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큰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김혜진 집사님, 안소영 전도사님, 김종곤 목사님, 양성숙 권사님 모두 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고 김혜진 권사님, 김혜진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평생에 얼마나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미 어른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파괴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파괴의 소리와 그 사람을 망치는 소리를 그냥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성질이 나 있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또 어려운,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힘든 과정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행복의 최대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행복이, 그 복이 어떤 안락함이, 평온함이, 기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권태로 바뀝니다.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허무함과 애로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골 같은 집에 살지만 그는 처음에는 놀랍게 행복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서 밖에 바람 쐬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인간은 그 환경과 조건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이 그렇게 놀랍게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 그 소유물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압박합니다. 욕망을 다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너무 미미하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망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저도 철물 때 살아가면 어렸을 때는요, 놀기에 바쁘고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취하는 데 바빠요.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패배할 것 같지 않고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거기다 줄을 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장례식장에도 하고 제 마음에 늘 새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육체는요, 풀과 같지는 않아요. 젊은 날에 보면 쇠와 같고 시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보다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무릎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피곤하신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막 알통구보하고 막 특공무술 배우고 그러면요, 사람은 무적이야.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배 나오고 금방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금방 이렇게 켈럭콜럭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낙엽을 보세요. 겨울 준비하느라고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여름날, 봄날 저 나무는요 1년 내내 푸르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낙엽이 집니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영혼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늙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말하면 나는 아직도 40대 같아, 30대 같아 말하죠.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몸은 늙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에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줄을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조롱해버립니다. 땅의 일이 바빠서 영원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험이란 게 뭐예요? 그 어떤 불행한 날을 위해 준비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육신의 일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일 때 얼마나 가슴 아프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어가고 심판대에 서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김진영 씨의 시 아침에 피아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잘 들으세요. 삶은 향연이다.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귀한 손님답게 우아하게 살아가라. 이게 시인이 놀랍게 깨달아서 성찰하고 사유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삶은 향연이고 너는 초대받는 손님이라는, 손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손님답게 우아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정체성이 틀렸어요.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답고 딸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들이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 앞에 의뢰하지 않고 고민과 어려움을 아뢰지 않냐 이거죠. 지금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지 않아. 그것이 자립입니까? 5살 먹는 아이가 아빠를 의지하지 않아. 그게 용기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땅이 전부라고 말해줍니다. 물질과 소유가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하늘나라의 준비를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하는 기계로 살다가 허무하게 타락하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인간의 욕망을 쓰다가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매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고아처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아들과 딸이기에 네 문제가 너의 문제만이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에 매여버립니다. 정욕에 매여버립니다. 문제에 근심하고 좌절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요, 질병과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도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고 그 줄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알지 못하는 흑암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혼자 걸어가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과 걸어가는 건 다르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셨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던가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자녀, 너는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우리 정체성이 자녀란 말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삼성의 후계자가 도둑질하다가, 사실이 아니고 도둑질하다가 점도둑에 걸려서 어디 감옥에 가야겠어요? 자기 집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예? 여러분,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과 지옥도 없이 땅의 물질을 자기에게 올인하고 자기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따라다녀야겠냐고. 자기도 모르는데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치유받지 않던가요? 그 하나님은 왜 그들은 전세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전세냈냐고요. 우리는 그냥 맨날 교회만 다니고 어려움만 당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푼하쳐도 안 되는 자아 중심으로 여전히 육의 가운데 살아서 자기 생각으로 멸망해 가버리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이 있어요. 감이. 여러분, 사업을 하는 재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업은요, 운이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노력이라고 말해야지. 예? 운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인간의 노력보다 다른 어떤 선이 움직인다는 걸 감으로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지만 감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에게 아버지를, 그분에게 자녀됨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타락하고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화가 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거 움켜쥐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득 찬데, 지금도 자기를 넘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도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한번 잠오니까 따라하죠. 이로의 마을에 오셨어요.
이름은 위로의 마을인데 슬픔의 마을이고 좌절의 마을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위로의 마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허전하고 쓸쓸해요. 지금 AI 시대, AGI 시대에 들어갑니다. 놀랍게 변하고 있는 거죠. 2015년을요 굉장히 귀한 기준으로 보는 거죠. 지금 AI는 인간의 어느 특정 분야를 잘하고 있는데 뭐 바둑을 잘 둔다든가 뭐 나중에는 인간 전체 범용 로봇,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로봇이 오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심한 시대에 있고 사람들은 피폐해 가고 있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좌절하고 허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위로의 마을 오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에 위로가 없고 슬픔이에요. 좌절이 있어요. 그 위로의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의 인생이 본능을 즐기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곳에 갑니다. 스포츠와 오락과 취미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데 잘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어떤 유익과 영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짐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고 유익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슬픈 사람들의 로마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절망했어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다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하더라 소리를 듣고 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마는 자꾸 우리가 은혜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배부릅니다. 예수님 없어도요 나는 돈 많습니다. 아니,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도 해. 그러니까 좀 표현이 못하지만 자녀들이 응급실에 누워있고 자기가 말기암에 시달릴 때야 조금 열리는 것이죠. 예, 사기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죽음 앞에 서봐야 살짝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취미활동처럼 나오면요 교회 앉아서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백 번 말했죠. 제가 그 부교육자일 때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아니,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잠이 와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 보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아쉬울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 들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풀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을 막 압박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본문 2절,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빡빡하게 탔어요. 작은 집에.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이 앞선주에 설교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을 설교했고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을 설명합니다. 중풍병이 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마비된 환자란 말이에요. 마비되어서 누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야, 우리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데려간다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단가라고 그 막 무슨 작업할 때
사람을 4명이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살려보려고 4명이 수고해서 들쳐매고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을 메고 들고 갈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서로 그렇게 좋다고 취미활동하고 밥 사 먹고 해도요,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좀 편히 그렇습니다만 대수범 가리지도 못할 때 누가 와서 냄새난 사람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단한 우정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사람은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셨다 할 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노력한 거잖아요. 성의를 보이는 거잖아요. 의리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우리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노력했지만 안 되잖냐.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야죠.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하고 이때 집은 달라요. 이들은 그 무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단층 슬랍이어도 2층 올라갈 수 있어요. 2층이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우리처럼 기아라든가 뭐 이렇게 콘크리트 된 게 아니고 나뭇잎으로 갈대로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나무 집을 뜯은 게 뭐예요? 기물 파손이지. 재산 손괴지. 예? 여러분, 남의 집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렸단 말이죠. 이 집이 누군 집인가를 마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거나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을 뜯어도 조금 후환이 덜 두려웠지, 아니면 이제 재산 파괴자로 뒤지게 맞아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줄로 내렸습니다. 그들은요 문제 앞에서요 문제를요 넘어갈 길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본 거 아닙니다. 이건 몰상식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재산 파괴자이죠. 기물 파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 뭘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죠. 내 친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 들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 마비된 절박한 환자를 데려가면은 살려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고 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해 줄 사람이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환자를 예수님께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뛰어가야 살 사람이 누워서 평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존귀한 이름으로 성전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종교가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육신적인 일에는 돌아다니고 인간적인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그런 상태를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가 뭐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희들 죽든 말든.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가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본주의는 더 그래요. 그럼 그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지가 돈 없고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그게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에 강도 맞는 사람 따라 삽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런 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받지 않았고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 듣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이 땅의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즐기고 자기 자신이 그냥 가족끼리 사는 것이 끝. 다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제사함 받고 가기에 여러분과 저도 사마리아인들을 보듯이 이 중풍병자처럼 누워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의 소외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정체성은 걸어다녀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워서 그냥 누워서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누워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그 영혼을요, 병자를요, 이 네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가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들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앞날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살아가지만 죽어서 멸망하고 마비되어서 육의 반응만 하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여도 육으로 반응한 사람은 영의 반응을 하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육에 반응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영적으로 중풍병자거든요. 본인만 몰라. 돈 많으니까 중풍병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게 문제 아니고 앞으로 안 달라져. 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불편하게 너를 들고 가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안 되겠대. 그래서 나는 안 했어. 내가 예수서 지붕 뚫어서 욕먹고 나무 재손 파괴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프냐?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것도 끊임없이 쏟아나서 우리 주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의, 미약한 자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용진유가 오늘 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보고 애써서 벌었던 것을 우리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목에만 집어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요.
그 교육적으로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단 말이죠. 믿음은 장애물만 계산한 게 아니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장애물을 넘어서요. 안 되겠는 데가 아니야. 우리 친구 여기서 관둬버리면 얘는 평생 중풍병자로 죽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욕먹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오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다 오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라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갖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가 보지, 뭐 헌금하라고 하는 거지. 딱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소영 전도사님 그 간증 들었죠? 신천지는요, 이단은요, 팀이 움직여.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팀이 움직여서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데 우리 진짜 기독교는요, 배불러가지고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복 주옵소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교회가 잠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상황에 따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4절에 본문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묶인 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낸 마음으로. 이 믿음이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담 속에 순종하면서 수고한 결단을 했단 말이죠. 4명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말아버렸으면 이 사람은 끝나버리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 속에서 순종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체면 버렸어요. 사회적인 통념, 세상 가치관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타락하는 일을 하자고, 술 먹자고, 음란하고 죄짓자고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이 몰라서 안 오는데, 몰라서 안 오면 많은 거지. 여러분 네 사람처럼 그들을 들고 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천국 갈 때 뭐라 할까요? 내가 교회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속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를 데려오고 인도했기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천국에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렇게 나는 교만했던 사람인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나는 사람 소리만 들었지, 내 소리만 들었지, 마귀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귀가 열려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살려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넘어뜨린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예배자인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니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크게 들 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데도 사람을 인도해낸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이 신천지는 발벗고 나서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 재물과 건강을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아쉬워야 되는데 그건 괜찮아.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건 괜찮아. 언젠가 뭐 만나겠지 뭐. 돈 못 벌고 직장 없는 것은 대단히 고민하는데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요 그 젊은 나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목자로, 후원자로 삼아서 절망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비되고 누워있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메어오려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걸 느끼지 못해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그들을 들고 가서 사녀답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께 들고 가서 자녀 같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는요, 네가 알아서 해라. 가든가 말든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요, 네 사람이 땀 흘리면서, 여러분 사람을 들어보셨는가 알겠지만 네 사람이 들어도요, 사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힘을 딱 끄다 족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먼 길을 걸어와야 되고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야. 길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네 명이 들고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끝이지 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체면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니까 안 하려면 말아버려라.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누군가는 자녀답게 도와줘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요,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생명.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생명을 다니엘이 3장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지금 다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는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배우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답다고 시편 103 말합니다. 서로 지체들이 협력하여 영혼을 메고 와서 그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도요, 교회의 본질은요, 연합해서요,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들고 와야 되는 교회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린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세상 사람 볼 수 없어요. 남들이 죽고 사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받았고 사랑받았고 용서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더라도 나와 사대가 맞은 사람 사랑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사랑합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까칠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모르면서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살려내려고 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 가족, 주변 이웃 사람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뭐들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 그런데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밥을 주고 뭘 줘도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께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처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비된 자를 메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메고 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절박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내리고 영적 중풍병자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비된 사람을 메고 왔던 네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산 거예요. 메이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나 수고와 고통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갔어요.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순종입니다. 막히면 포기하고 핑계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들 것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서 이웃의 아픔을 봐야 된다. 서로 협력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 제가 한참 청년 때 전도하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교회 데리고 가면 너한테 뭐 교회에서 뭘 주냐? 돈을 주냐?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냐? 항상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쉽지 않고 배불러서 냅둬버리면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교회는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요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119 구조대 가요, 소방서가 불났는데 출동 안 해.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차 안에 물이 없어. 출동하면 묻을 것이요. 물이 없는데, 응? 불 끌려면 물이, 소방차에 물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니 얼마나 마귀가 그러겠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보입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랑 보여준 겁니다. 인생의 모든 밑바닥에는 죄가 깔려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중풍병이 되느냐? 죄가 그 사람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죄사함 받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창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요 네 번째 딸 다음에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무력하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니까 죽으려고 강원도 설악산에 자살하러 갔는데 유서를 쓰고 왔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유서를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그 큰딸이 믿음의 권사니까 얘기한 거예요. 창훈이가 죽으러 갔다, 기도해 달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3일 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강창훈 목사님 되기 전에 강원도에서 떨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높은 바위로 갔나 봐. 근데 딱 떨어져 죽으려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너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도 않고 목뼈만 부러져가지고 평생 식물인간에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니까 그날 내놨어. 내가 헛것을 들어나오면 내일 다시 올라가 죽어야겠다. 다시 올라갔어. 딱 떨어져 가는 순간 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오면 안 되겠다. 야, 죽지는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왔어. 자기 누나한테 연락하니까 누나가 오라고 한 거예요.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분이 부산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래 부흥회를 데리고 갔어. 자기 누나가 그러는 게, 우리 죽어 있는 창훈이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강창훈 목사님이 누나한테, 왜 내가 죽었어? 나이로 살았는데. 자기 누나는 죽어 있는 우리 창훈이 살려주라고. 그 사람이요 자살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가다 뭐냐면 절로 들어가려고, 절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목사님 되었어요. 그 누나의 기도가 죽어 있는 사람 살리는데, 강창훈 목사님 그래.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 자기 누나가 죽어 있는 상훈이 살려주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가 되로 그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사함 받아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해야 돼. 영성이 뭡니까?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고 누워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 아들답게 살려고 하면 스스로 못 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뭔가 생기나 보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소리만 듣고 자아의 소리만 듣고
마귀 소리만 듣는 그 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절과 핍박이 있고 예수 믿으러 갈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죽어있는 자들을 여러분과 제가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요, 시각 장애인 여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시각 장애인이 25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1%, 2%밖에 안 된다고. 평생 살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이런 영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멘. 교회가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돼도요,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가야 돼요. 전에 어렸을 때 닭을 키워봤다고 말했죠. 내가 킨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키운데 닭장에 닭을 집어넣는 였는 일을 했는데 보면요, 내가 본 날은 꼭 닭이 안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닭이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내가 꼭 안 본 날은 닭이 없어져. 우리 아버지가 그래. 닭 다리 떠냐? 얘 다리 뜹시다. 보지도 않고. 근데 꼭 보면 없어져. 내가 가서 확인한 날은 안 없어져. 여러분, 닭 한 마리 잊어도요, 동네를 쏘다닙니다. 찾으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찾아가서 그들을 들쳐매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여단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배부르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인도해서 맨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상황의 소리만 듣고 자기 속에서 들은 자아의 소리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